오늘 본문 말씀의 배경은 이스라엘이 가나안을 정복하고 땅을 분배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말씀 보니까 당시 지도자 여호수아는 길갈에 머물고 있습니다. 이때 유다 지파 사람들과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나와서 대표자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하는 말이 어떻습니까? 오래전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자신과 여호수아에게 한 말을 언급합니다. 그때 갈렙 자신과 여호수아가 이곳에서 가나안을 정탐한 사건을 언급합니다. 각 지파에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정탐꾼 한 명씩 차출되어서 12명의 정탐꾼이 가나안을 정복했죠. 가나안을 정탐했죠. 정탐. 갈렙이 말하기를 그 당시 자신은 정탐 후에 성실히 믿음으로 보고하였다고. 하지만 나머지 10명의 정탐꾼은 그러질 못했다고 아주 부정적으로 보고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아주 불신앙으로 보고했다고. 이들의 이런 불신앙적인 정탐 보고 때문에 백성의 간담이 녹았다고. 하지만 자신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입성할 것이라는, 그 가나안 땅에 입성할 것이라는 여호와의 말씀을 믿고 백성들에게 보고하였다고. 그렇게 하나님께 충성하였다고. 그러자 모세가 자신의 발로 밟은 땅을 갈렙 자신과 그 자손의 기업이 될 것이라고 약속을 했다는 이 과거의 역사, 오래된 과거의 역사를 상기시킵니다. 그때 갈렙의 나이가 40살 때였습니다. 45년 전의 역사를 상기시키는 거예요. 예, 그가 또 하는 말이, 모세가 이 언약을 한 후에 45년이 흘렀다고. 광야에서 방황한 세월 40년, 가나안에 입성하여 정복 전쟁을 치룬 지가 5년, 그렇게 45년이 흘렀다고. 그렇게 자신의 나이가 벌써 85세가 되었다고. 하지는 어떻습니까? 여전히 나는 강건하다고, 여전히 나는 힘이 있고, 그때나 지금이나 40대나 85세가 되었으나 그때나 지금이나 그 강건함이 똑같다고, 싸움이나 출입에 아무 문제가 없다고, 지금 전쟁터에 나가라고 해도 칼 들고 전쟁터에 나갈 수 있다고. 그러면서 하는 말이, 모세가 45년 전에 약속한 헤브론 산지는 그 약속대로 자신에게 주어야 한다고. 그렇게 주면 비록 지금 그 산지에 아낙 사람, 거인족이 살고 있지만 그 성읍들이 크고 견고하지만 반드시 정복하겠다고, 그들을 쫓아내겠다고, 그렇게 그 헤브론 땅을 차지하겠다고 합니다. 예, 여호수아가 갈렙의 말을 듣고 어떻게 하나요? 갈렙의 말을 듣고 그렇게 하라고 허락을 하죠. 그리고 갈렙을 축복하고 헤브론을 그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합니다. 그렇게 헤브론은 유다 지파 갈렙과 그 후손의 땅이 되고, 이렇게 여호와를 온전히 변함없이 쫓았던 갈렙, 45년간 변함없이 여호와를 따랐던 갈렙이 이 좋은 땅을 얻는 축복을 받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잘 아는 성경 기사입니다. 이 사건이 갈렙의 나이 몇 살 때 일어났나요? 40세인가요? 아니. 60세 때인가요? 아니. 몇 살에? 85살. 85세 때 일어난 사건입니다. 85세라고 하면 어떻습니까? 여기에 85세 되시는 분 손 들라고는 하지 않겠습니다. 85세 정도 되면 어떻습니까?
전쟁에 나아갈 나이입니까? 그렇지 않죠. 자기 한 몸 가누기 힘든 나이 아닙니까? 어느 권사님이 그래요. 목사님 80대 보세요. 70대는 괜찮아요. 80대면 하루하루가 달라요. 그러시더라고요. 하루하루가 달라요. 정말 그런가요? 뒷방 어른이나 뒷방 노인 취급 당할 나이 아닙니까? 85세. 근데 갈렙은 어땠다는 겁니까? 전혀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의 나이가 85세인데도 불구하고 그는 지도자 여호수아에게 나가서 당당하게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자기와 약속한 땅을 정당하게 요구합니다. 그 땅을 주면 자기가 출정하여 그 땅에 거주하는 안악 자손을 쫓아내고 정복하겠다고 합니다. 그렇게 자신은 85세지만 여전히 강건하다고, 85세지만 여전히 힘이 세다고, 85세지만 40살 때와 비슷하다고. 이게 얼마나 멋지고 도전이 되는 말씀인지 몰라요. 85세인 갈렙이 40세 때의 건강과 힘을 유지하고 있다는 것이죠. 놀랍지 않습니까? 정말 놀라운 말입니다. 얼마나 강건했으면, 얼마나 자기 관리를 잘했으면 이랬을까.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합니다.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습니다. 전쟁에 나가도 감당할 수 있습니다. 85세 갈렙이 이렇게 외치고 있어요. 저는 천국 가면 가장 먼저 이 갈렙을 좀 만나고 싶어요. 정말 갈렙 만나고 싶어요. 정말 멋진 말이고 도전적인 말 아닙니까? 어떠세요? 여러분의 45년 전 어떠했습니까? 아프셨어요? 몸이 허약하셨나요? 아니면 건강하셨나요? 날아다니셨나요? 그때와 지난 지금의 정신과 건강 상태를 비교해보면 어떻습니까? 믿음 생활을 비교해보면 어떻습니까? 45년 전에 건강 상태를 유지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저는 45년 전에 날아다녔어요. 믿거나 말거나 저는 날아다녔어요. 동네 앞산을 하루에도 2번씩 뛰어서 왔다 갔다 했어요. 그래도 피곤하지가 않았어요. 완전히 말이었어요. 근데 지금은 강대상 한번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도 힘들어요. 힘들어. 아파트가 16층인데 한 번은 운동해야지 1층부터 16층 올라갔다가 골병 드는 줄 알았어요. 근데 갈렙은 그렇지 않았다는 것이죠. 40대 때나 85세 때 그 건강이 똑같다. 오늘 그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힘이 있고 여전히 강건하고 전쟁에 나갈 정도로 패기와 진취적 기상이 있었다는 것이죠. 이 갈렙의 건강, 힘, 용기, 당당함, 기억력, 추진력, 적극성, 진취적 기상이 우리에게도 있어야 하지 않을까? 할렐루야. 이 갈렙의 건강, 힘, 용기, 당당함, 기억력, 추진력, 적극성, 진취적 기상이 우리 동도교회도 있어야 하지 않을까? 85세인데도 그가 얼마나 당당한지.
얼마나 기억력이 좋은지 45년 전의 일을 다 기억하고 있어요.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어요. 얼마나 그가 말씀의 사람인지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살았어요. 그 말씀이 실현될 날을 기대하면서 살았어요. 또 그가 얼마나 적극적인지 몰라요. 이렇게 몸도 건강하고 정신도 건강하고 기억력도 좋고 삶의 자세와 태도도 출중하고 믿음이 그렇게 좋습니다. 이런 영성과 건강과 정신력을 갈렙이 40살부터 85살까지 유지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잘 섬기고 믿음으로 살고 말씀 붙잡고 살고. 어제 여러분 보셨죠? 김성수 집사님 성경 암송하는 거 보셨죠? 얼마나 대단한지. 제가 그분과 제자 훈련하면서 제가 은혜를 끼친 것보다 제가 그분을 통해서 은혜 받은 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제가 도전과 은혜를 정말 많이 받았어요. 또 예배 적극적으로 참석하고 매사에 적극적이고 진취적이고 긍정적인 믿음과 생각으로 살면 이런 강건함의 축복을 우리도 받게 된다는 것이죠. 성경의 언약대로 어떻습니까?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고 늙어도 진액이 풍성하고 늙어도 번성하고 늙어도 성장하는 의인의 축복을 저와 여러분도 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이 75세의 믿음으로 고향을 떠나 가나안으로 이민 갔습니다. 75세 때. 아브라함의 나이 100세, 사라의 나이 99세 때 어떻습니까? 아들 이삭을 낳았습니다. 모세가 80살 때 그 형의 나이 아론 83세 때 어떻습니까? 소명을 받아서 출애굽의 역사를 진행합니다. 이후 40년간 모세는 고령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인도했습니다. 야곱은 어떻습니까? 그의 나이 130에 애굽으로 이민 갔습니다. 말을 타고 마차를 타고 애굽으로 이민 갔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비행기 타고 미국으로 이민 갔습니다. 김영석 교수님은 신앙심이 너무 좋으시죠? 102살인데도 지금도 왕성하게 활동하고 있어요. 일본에는 100세 때 시집을 내어서 히트를 친 고령의 할머니가 계세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나이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할렐루야. 따라서 내 나이를 묻지 마라. 여러분, 나이는 숫자에 불과합니다. 정말이에요. 나이 때문에 변명하지 마세요. 나이는 정말 숫자에 불과합니다. 나이가 많아도 갈렙처럼 더 크고 귀하게 사용받을 수가 있어요. 갈렙처럼 강건할 수가 있어요. 청년보다 중년보다 더 강건할 수가 있어요. 담대할 수가 있어요. 큰일 할 수 있어요. 위대한 일 할 수 있어요. 할렐루야. 제가 아는 어떤 권사님 95세 갈렙보다 10살 많을 때였습니다. 이스라엘 성지순례 다녀왔어요. 이스라엘 성지순례 다녀왔다니까요. 몇 살 때? 95살 때. 믿어지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 권사님이에요. 그곳에서 인기가 짱이었다고요. 목사님, 나 인기가 짱이었어. 왜요? 내가 나이 많다고 95세라고 하니까 95세에 이렇게 성지순례 왔다 가면 전 세계에 모인 성지순례객들이 자기하고 사진 찍겠다고 인기가 짱이었다. 요즘 한국 농어촌 교회에 75세가 청년부 회장이라고 하잖아요. 75세가 청년부 회장이라고 한다니까요,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 청년부는 영아부예요, 영아부.
요즘은 백수 시대입니다. 옛날처럼 60 환갑 시대가 아닙니다. 예전에 7080과 지금의 7080은 전혀 달라요. 예전 60 환갑할 때와는 시대가 엄청 변했어요. 90 정도 되어야 환갑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제는 90 정도 되면 환갑 잔치 예배를 드리세요. 그래도 90 정도 돼야 환갑 정도. 요즘 학자들은 55세에서 70세를 젊은 노인, young old, 젊은 노인이라고 합니다. 가장 경제력이 있고 유능한 세대라고 하죠. 이렇게 노인 개인 소득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건강 상태도 좋고 다 스마트폰 다 가지고 있습니다. 시대는 바뀌었어요. 옛날 노인은 지금의 청년입니다. 70대 청년입니다. 80대 중년입니다. 아멘. 미국 시카고대 노화심리학자 버니스 뉴카트는 55세부터 70 중반까지를 young old, 젊은 노인으로 구분하고 있어요. 그는 오늘의 노인은 어제의 노인과 다르다고 지적합니다. 미국에서는 이 young old, 이 젊은 노인 55세부터 70 중반까지를 active senior라고 부른다고 해요. active, 아주 활동적인 시니어, 고령자. 고령임에도 불구하고 액티브하게 활동하고 있는 분들을, 그런 제너레이션을 액티브 시니어라고 부른다고 해요. 영국 시사주간지 이코노미스트는 2020년 세계 경제 대전망에서 이 젊은 노인의 전성시대가 도래했다며 더 건강하고 부유해진 시니어 세대가 앞으로 소비재, 서비스, 금융시장을 휘두르게 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또 뭐냐면 이분들한테 잘 보여야 된다는 거예요. 이분들을 타겟으로 삼아야 된다는 거예요. 미국 와튼 스쿨의 마우로 기엔 교수는 2020년 저서 2030 축의 전환에서 60세 이상이 전 세계 자산의 절반 이상을 소유하고 있다며 향후 10년간 세계의 중심 축이 고령자로 이동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고령자의 시대가 된다는 거예요. Old, Young, Active, Senior 시대가 도래한다는 거예요. 50, 60, 70, 80 시대가 벌써 열렸다는 거예요. (50, 70) 세대가 앞으로 새로운 소비 권력을 차지하게 될 것이라고 경제 전문가들은 예견합니다. 한국은 급속도로 고령화되고 있지만 그에 반해 급속도로 시니어에 대한 삶의 모습이 확연하게 달라졌어요. 옛날 고령자가 아닙니다. 지금 70대는 제가 어릴 적 40대, 50대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건강해요. 나이 물어보면 깜짝 놀랍니다. 보통 실제 나이보다 10살, 20살 정도 다 어려 보여요. 그렇게 달라졌어요. 이 고령자 시니어들의 학력 수준도 얼마나 좋아졌는지 정말 말 그대로 젊은 노인의 전성시대가 도래했어요. 50세에서 70대 중반까지만 젊은 노인이 아니라 80세도 젊은 노인인 줄 믿습니다. 아멘 소리가 작네. 다시 합니다. 55세에서 75세까지만 젊은 노인이 아니라
80세도 젊은 노인인 줄 믿습니다. 네. 아멘 하시는 분만 믿음대로 되기를 축복합니다. 80대 분들 중에 건강한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팔씨름해도 제가 질 거예요. 하창수 장로님 완전히 보디빌더입니다. 저보다 육체미가 더 좋습니다. 지금 어디서 뭘 하고 계신지 모르겠지만 너무 보고 싶어요. 하창수 장로님 지금도 이 푸시업을 수백 개씩 이렇게 한다고. 저는 3, 40개도 못합니다. 장수 장로님 같은 분 팔씨름하면 제가 칩니다. 80이 다 돼갔어요. 거의 이제 86박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동덕교회 성도님들 봐도 그래요. 은퇴하신 우리 권사님, 은퇴하신 안수 집사님, 은퇴하신 장로님들 보면 얼마나 건강하신지. 정말 젊은 노인 전성시대가 도래했어요. 85세가 40세처럼 강건한 갈렙의 모습이 현실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복지부가 지난 8월에 발표한 노인 실태 조사를 보면은 2008년과 2020년을 비교해 보았을 때 고령자의 소득이 2배 이상 늘었고 근로소득, 사업소득, 자산소득 모두가 늘었고 스스로 돈을 버는 사람들이 늘었다고 합니다. 건강하다는 답변도 늘었고 학력 사용자도 높아지고 스마트폰 사용자는 현저히 높아졌다. 이렇게 갈수록 시니어의 영향력이 늘어난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문화 쪽도 마찬가지입니다. 70, 80 가요 붐, 트로트 열풍. 우리 성도님들 중에도 트로트 좋아하는 분들 많을 거예요. 그렇죠? 발음하기도 힘들어요. 트로트. 임영웅과 송가인의 팬들도 아마 있을 거예요. 어떻습니까? 제가 간혹 카톡을 봅니다. 그분들 썸네일, 카톡 썸네일 사진을 보면 나 임영웅 씨 팬이에요. 이렇게 그게 임영웅 씨 사진 또 송가인 씨 사진을 크게 붙여놓고 그 삶을 즐기는 분들도 있어요.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또 요즘 유튜브 시대 아닙니까? 유튜브 이용자도 50대 이상 가장 많았다고 합니다. 또 50세 이상 유튜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금융사들은 5060 세대의 자산을 유치하기 위해서 무한 경쟁에 돌입했다고 하죠. 이렇게 고령자의 역량과 에너지가 갈수록 상승하고 있다고 사회학자들과 전문가들과 통계는 다 그렇게 보고를 하고 있어요. 5060, 70, 80 시대가 도래했다는 것이죠. 여전히 강건하고 여전히 힘이 있는 전쟁터에서 나갈 수 있는 직장에 나갈 수 있는 그런 갈렙의 세대가 도래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교회는 올해 몇 살입니까? 몇 살이죠? 60 몇 살? 잽도 안 되는 거예요. 69살이면 85세하고 69살이면 몇 살 차입니까? 16살 좋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 나이는 중년입니다. 중년. 그만큼 젊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절대 뒤처지지 마시고 소극적이 되지 마시고 움츠리지 마시고 부정적이 되지 마시고 과거에 사로잡히지 마시고 제발 옛날 이야기 좀 하지 마세요. 옛날 타령하는 기관, 사람, 교회 치고 부흥, 발전, 성장하는 공동체 없어요. 옛날 영화에 사로잡힌 제발 거기서 좀 뛰어넘으세요. 미래를 좀 바라보세요. 지팡 노인은 더더욱 되지 마시고 나이 탓하지 마시고 내 나이가 몇 살인데 지금 이거를 시켜. 갈렙과 같은 열정, 갈렙과 같은 추진력과 적극성, 갈렙과 같은 진취적 기상, 갈렙과 같은 당당함과 용기, 갈렙과 같은 건강과 자기관리,
갈렙과 같은 기억력, 갈렙과 같은 믿음과 신앙을 유지하는 그런 생명력으로 충만한 교회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여러분의 지금 나이에서 45살을 뼈보세요. 그때 그 심정, 그때 그 열정, 그때 그 젊음, 그때 그 꿈, 그때 그 패기와 기상, 그때 그 건강, 그때 그 정신, 그때 그 진취적 기상과 확신, 그때 그 적극적 사고와 믿음을 가지고 올 한 해를 경영하고 살아가면 얼마나 좋을까. 날 탓하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움직이고 적극적으로 도전하고 적극적으로 봉사하고 적극적으로 행동하세요. 여전히 할 수 있다는 믿음과 자신감을 가지세요. 적극적으로 건강관리하세요. 내가 있어야 할 곳이 없는지, 봉사해야 할 곳이 없는지 적극적으로 사세요. 조지 워필드 목사님의 말처럼 녹슬어 없어지는 인생이 아니라 닳아 없어지는 인생을 살면 얼마나 좋을까. 녹슨 인생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은 닳아 없어지는 인생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런 은혜와 축복이 2020년 올 한 해를 출발하는 우리 모든 동도교회 성도들에게 임하면 얼마나 좋을까. 갈렙의 정신과 그 믿음과 신앙으로, 이런 갈렙의 삶의 자세와 태도로 올 한 해를 경영하면 얼마나 좋을까. 여전히 힘이 있고 여전히 강건하고 여전히 삶의 자세와 태도가 좋고 그런 심정으로 여전히 전쟁터에 나갈 수 있고 여전히 일터로 나갈 수 있고 여전히 교회로 나갈 수 있고 젊을 때나 나이든 지금이나 정신과 건강에 변함이 없는 그런 강건한 삶을 유지하면서 살면 얼마나 좋을까. 할렐루야. 그런 교회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야기 안 하고 설교를 마칩니다. 13세기 칭기스칸이 세계를 정복했습니다. 이 사람보다 더 많이 세계를 지배한 사람이 없다고 하잖아요. 그리고 원제국을 중국에 세웠습니다. 많은 이들이 이 원제국은 오래 갈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했습니다. 칭기스칸이 세운 원제국은 90년 후에 망하게 됩니다. 90년 후에 망하게 됩니다. 당나라, 송나라, 명나라, 청나라 이런 중국의 제국들은 최소한 300년 이상 지속했습니다. 이것에 비하면 원제국은 아주 수명이 짧았어요. 특히 중국, 중원을 지배한 것은 100년도 채 되지 않았어요. 왜 그랬을까? 그 이유가 무엇일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으나 여러 가지 이유를 역사학자들이 이야기를 하지만 그 중에 가장 큰 요인은 바로 그들이 성 안에 머물러 있기를 좋아했다는 것이죠. 몽고인들은 어떻습니까? 원래 초원에서 말을 타고 살아야 하는 유목민족입니다. 푸른 초원과 들판에서 말을 타고 달려야 했습니다. 그래야 생기를 얻는, 그래야 삶의 활력을 얻는, 그래야 삶의 꿈과 도전을 받는 그런 체질이었습니다. 그랬던 그들이 성 안에 머물게 되었다는 것이죠. 성 안에 안락함에 취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자신들의 정체성과 힘을 잃고 급속하게 몰락을 해버렸다는 것입니다. 다른 제국은 300년 이상 사는데 원제국은 90살밖에 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계속 성 안에 머물면 안 됩니다.
밖으로 나가서 움직여야 합니다. 동서남북으로 달려가야 합니다. 진취적 기상을 가지고 계속해서 움직여야 합니다. 도전해야 합니다. 나이가 들었다고 방에서 머물면 안 됩니다. 집안에서만 머물면 안 됩니다. 용불용설 사용하지 않으면 더 이상 쓸 수가 없어요. 굳어져 버려요. 그렇게 갈렙처럼 우리는 적극적으로 행동하면서 움직이면서 도전하면서 산다면 우리의 신앙과 삶이 갈렙처럼 더 멋지고 더 보람차고 더 의미 있는 그런 삶이 되지 않을까. 매사에 적극적인, 매사에 진취적인 이런 멋지고 보람찬 의욕이 넘치는 올 한 해를 경영하는 동독교회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